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 삶의 유임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신앙함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있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어렵고 힘든 환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공고함이 우리를 지배하여 참으로 우리로 아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을 주님, 그러한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자같이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리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인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참으로 함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전하여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깊이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죠.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서 제5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계속 이어져서 5장 1절, 2절, 3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애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처녀딸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애가가 사실은 전체로 보면은 마지막에 애가를 부르는 그 이유가 이제
5장 마지막에 있는 다메섹 밖으로, 다메섹 바뀌면은 이제 그 아수르나 이게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밖으로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애가를 불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8절부터도 보시면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이 백성들이 사모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그 궁극적인 마지막 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이런 날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이 날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날을 사모하는 것은 그 날이 빛의 날이기 때문에 사모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빛의 날이 아니고 어둠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계속해서 보시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그래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 이렇게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자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곰을, 사자는 피했는데 곰을 만난 거지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이 말은 이제 밖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든 혹은 여행을 가거나 돈을 벌러 가거나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오래도 되겠지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그런 날을 보내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편히 쉬겠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편히 쉬겠다 그러고 벽에다가 손을 짚었는데 거기에서 뱀이 나와서 그렇게 물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된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아마 당시에 있었던 속담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임하시면은 왕으로 임하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을 괴롭히는 이런 이방의 모든 그 적들을 하나님이 다 쳐부수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빛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곧 심판의 날이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아니라 수치의 날이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도 이제 18절, 19절, 20절이 이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럼 왜 이런 그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둠의 날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그래서 식굿, 기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식굿, 기운은 아마 하늘의 이런 이런 별들을 중에 이렇게 신으로 그런 다메섹이나 아니면은 그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섬기고 있던 이제 우상들이지요. 그런 우상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그래서 이런 통칭하면은 이 우상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신들의 별 형상, 그러니까 어떤 별자리 무슨 이런 우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지고 가라,
너희들이 섬기던 왕을 따라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런 식국과 기운과 그리고 너희의 우상들,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하던 아수르나 다메섹이나 뭐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강대국이죠. 그런 나라로 나라의 우상들을 지고 그런 우상들을 섬겼으니까, 그들을 왕으로 섬겼으니까 그 왕들을 따라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참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날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렇게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사로잡혀 가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바로 우리의 욕심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내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받는 그런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또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에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이래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 히브리 문학,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런 구조가 많이 나와요. 이제 전체적으로도 이제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말이 이제 그런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뭐 인클레오지오 뭐 무슨 법인이 이렇게 해서 수미가 상관이 있다. 수미 상관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말들을 쓰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어떤 한 문단이나 이렇게 보통 성경에서 이 매일 성경이나 이렇게 묵상을 하도록 이제 본문을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줄 끊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구조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줄을 긋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 뒷부분이 그런 상관이 있는가, 수미가 앞과 뒤가 상관이 있는가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묵상을 하시게 되면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이해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냥 읽으면 생각이 잘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도 앞부분, 뒷부분. 그런데 이제 이게 요즘 이제 저나 여러분들 세대는 이런 뭐 무슨 논술이니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배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익숙하지가 않는데,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다 학교에서 이제 그런 무슨 논술이나 이런 걸 뭐 배우고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에세이 같은 걸 쓸 때에 처음에 이제 어떤 토픽이 있으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토픽을 이렇게 어떤 주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이렇게 이제 바치는 이제 스포팅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몇 개를 또 1, 2, 3 이렇게 쓰고 이제 컨클루전이라 그러죠. 제일 마지막 결론은 앞에서 제기한 그 토픽을 거의 반복하는 같은 주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맺거든요. 그래 이제 이게 수미상관법이니 뭐 인클루전이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을 이제 학자들이 막 쓰는데, 사실 오늘 우리들이 글쓰기, 이제 젊은 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는 다 그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제 이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다 쓴단 말입니다. 앞부분에 주제를 제시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스포팅하는 이런 게 받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서너 개 쓰고, 그리고 이제
결말을 맺고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18절, 19절, 20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대하기를 승리의 날, 영광의 날로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를 당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따르고 있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만든 신, 그들의 욕심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과 함께 다메섹 밖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심판의 날이 바로 구원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심판해서 다메섹 밖으로 쫓아버리고 끝나버리면은 멸망이지요. 근데 이런 그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 나라하고는 완전히 그러니까 멸망당한 그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참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로 다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꼭 있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밖으로 쫓겨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이제 그래서 심판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바뀌어서 돌아오고 그 새로운 백성을 점점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가면은 영광스러운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그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그분을 뵙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역사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 심판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원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영광의 날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서에서는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 바로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이유나 원인들이 있겠지요. 그 얘기를 이제 21절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축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절기들이지요.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은 막 기뻐하고 뛰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렇게 오순절이나 그리고 초막절이나 대표적인 절기지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시간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성회는 특별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성회입니다. 주로 이제 추수감사 이런 그 축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날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한 모임,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멸시하고, 그 왜 멸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축제를 올려드리는 건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숫꽃이라 했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식국과 기운을 따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축제를 멸시해서 미워해서 멸시하고, 그리고 그 성회로 모이는 특별한 모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내 욕심대로 이제 그렇게 사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정말 주로 섬기지 않으면서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 무슨 성회 특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무슨 점수를 더 따내고 하나님께 정성을 더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더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는 이런 특별한 날의 특별한 모임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미워하신다 그러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도 보면요, 너희가 절기의 날에 성회로 모여서 나에게 바치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 제물도 내가 받지 않겠다. 돌아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제사를 싫어하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영 앞뒤가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것은 너희 삶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고 그래서 온전히 나를 신뢰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내 통치 안에 거하라. 내 법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으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영광이 통치가 드러나는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슨 우리를 죽이는 원수인 것처럼 철저하게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보지 않고 구약은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신약은 오직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내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 살려주시는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을 읽지는 않습니다. 않으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주 표피적으로 깊이가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번영 성공을 위해서 믿게 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만든 형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이 자꾸 나오지? 호세아 나왔는데 또 아모스 나오고 또 뒤에 보니까 또 말라기네. 말라기도 완전히 심판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라기가 심판의 끝처럼 느껴지니까 그래도 기대는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너희 삶 전체를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너희들이 먹고 있는 이 곡식들이 다 내가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감사로 바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더 주시겠지요.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더 많이 더 높게 그렇게 해서 아수르보다도 더 크게 애굽보다도 더 많이 그러면서 그들의 욕심을 따라 이런 식국과 기운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들이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걸칠지어다. 축제니까 감사 축제를 벌이는 그런 노래를 거칠지어다. 네 빗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 나라 가운데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는 어제 또 똑같이 어제 말씀도 중심이 바로 너희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24절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24절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앞뒤로 그 주제가 있고 결론이 있고, 그리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의미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글로 하면은 잘 이게 표가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사실은 제사를 늘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달라고 했다.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흘 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아마 광야 생활 동안도 계속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드렸는데 그 희생 제사가 정말 내가 받을 그런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제사를 너희들이 드린 적이 있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계속 제사는 드렸는데 그 제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긴단 말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자라가야죠. 그런 백성으로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한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헌신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취해 드리는 그런 디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헌신, 나를 바쳐 드리는 것, 번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일을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들여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도록 이거 설명하다가 줄기를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제사만 드립니다. 내 어떤 내 욕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정성껏 드렸는데도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 드려도 소용없네, 예배 드려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얼마 아픈 거는 계속 아프고 자식은 변화도 않고 남편도 변화도 않고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사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내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골로새서나 신약의 빌립보서나 보면은 다 에베소서도 자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1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들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대로 그래서 내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 참된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는, 언약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구약의 이런 율법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잘 믿는다 하면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경고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도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미워하고 멸시하신다고 혹시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잘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런 제사와 번제와 소제, 그런 예배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